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자기의 신분이나 역할,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예배 때 제가 무속인이 입는 옷을 입고 설교를 한다거나 찬양대원들이 모두 수영복을 입고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상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사람이라는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고 새사람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옷이란 바로 이방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사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허물함을 느끼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가 없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거나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생활 방식도 세계관도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이 귀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새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고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서거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